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육적인 떡을 뗄 때는 그 떡이 육안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떡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이 영생의 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때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놓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영생의 힘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참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간은 알고 항상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상징적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오직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먹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기하게 우리의 세포가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 세포가 죽습니다. 유익균, 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넘치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들게 되죠. 먼저는 피가 죽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 능력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며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놀라운 그 떡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강건케 하고 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넘치는 소망의 힘을 부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내 속에서 뭔가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막 넘쳐야 돼요. 목자의 심정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에 왜 이 속에 나도 모르는 힘이 올까?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싫습니다. 그런데 힘든 거 싫어 이러다가도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대가를 치른다. 나 한 사람이 내 속에서 영의 힘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힘은 생명을 살리라는 힘이야. 내가 오늘 순교의 길을 가는 것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지 뭔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고난의 찬양, 십자가의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면 속에서 막 뭔가가 막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 아닐까.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한 번씩 이 순교의 찬양, 고난의 찬양 이걸 부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멈춰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사명에 엄청난 교훈이 되어야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주님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아,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아,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이런 찬양 가사는 실증이 안 납니다. 불러도 내 마음에는 항상 새 노래. 뭔가 내 속에서 막 불붙는 심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저자도 죄인이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계속 주님 앞에 싫은 소리를 내세우니까, 이해를 못하고 괴롭히니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불쌍한 고와 과부를 위해서,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죄인을 영접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 햇불교회를 위해서 보면, 우리는 과연 죄인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는가? 과연 우리는 정말 불쌍한 고와 과부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 2절에서부터 모든 세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구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나왔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더니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 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말합니다. 목장에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목장에 울타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그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탈선해버리니까 목자가 그 양 100마리를 보니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목장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은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한 마리 그 양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귀중히 여깁니다. 99마리 양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양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놓고 그대로 두고 울타리를 벗어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고 옵니다. 안고 오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은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한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양인데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자,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교회, 또 진리의 말씀 속에 생명으로 간다면 진리의 말씀 안에 목자 곁에, 예수님 곁에.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한 마리 양은 그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주님은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소중한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옳은 거죠. 그러면 99마리는 뭐라 할까요? 아니, 우리는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나요? 왜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우리를 놓고 찾으러 갑니까? 가버립니까? 하고 아우성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99마리 양은 오늘 내 안에 있잖아. 목장에 있잖아. 그런데 한 마리 양은 내 곁을 떠났어.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야. 이리 때 가서 삼킬 수 있고 들짐승이 와서 죽일 수 있고, 이거는 뭐죠?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좀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 돌아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자, 배경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이 나오미는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랑한 남편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 갈 곳 없고 슬픔에 처해 있는 이 나오미가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 자부, 결국은 그 룻은 자기 시모를 따라와서, 어느 때 따라왔느냐? 추수 때. 보리를 추수할 무렵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빈털터리가 돼서 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시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보리밭에를 간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잃어버린 양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추수 때,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즉 재림의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할 때이니 이제 어떻게 하죠? 내 밭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보리를 베는 자들을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 죽는 시대에, 이삭 죽는 시대는 이것을 지구 종말의 재림이 임박할 때, 오늘 이 시대는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지구, 이 지구가 종말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 여러분 씨 뿌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시대는 오순절부터 오순절, 우린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부터 이른비, 그리고 봄비, 여름비, 가을비. 아멘이죠. 그러면 씨 뿌리는 시대에 오순절부터 이른비와 가을비가 씨 뿌리는 시대라면 거두어 드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두어 드릴 때가 있죠. 맞습니까? 네. 거두어 드리는 시대가 있는데, 거두어 드리는 시대는 어디냐? 20세기 말에 늦은 비의 봄비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리를 추수할 때이니, 이삭을 줍는 시대였다. 이삭 줍는 시대는 바로 지금 재림이 급박한 현실,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삭 줍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 베는 자들이 보리를 베다가 손으로 잡고 낫으로 보리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다는 건 뭐예요? 놓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그때는 이삭을 줍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아, 과부, 어려운 분들, 그리고 불쌍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초림 때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에게 이 던져주는 메시지, 내가 이곳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거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거야. 앞전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계치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지혜롭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경배하며 인정하며 시인하는 이 여인. 그러면 오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지금 주님 뭐예요?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땅에 떨어뜨린, 그래서 너희들이 밟아버린, 너희들이 밟고 없애버릴 것, 보리를 추수해서 알곡을 걷어들이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창고에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알곡을 곡간에 놓은 이후에 이삭을 줍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의 때는 바로 추수가 가까이 오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실상들은 잃어버린 양, 우리가 열심히 알곡을 걷어들이다가 떨어뜨린, 떨어뜨려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상태에 어떤 용도에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실수로 떨어뜨렸든, 때로는 너무 우리가 덤벙대다 떨어뜨렸든, 일단 떨어진 그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추수가 임박하고 재림의 때가 임박할 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시대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시대라는 건 뭐예요? 남보기에 좋은 떡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불쌍 고아 가부가 이삭을 주워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불쌍한 고아 가부,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추수하다가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특히 있잖아요, 보리는 떨어지는 거 죽기 싫어. 보리 농사에 보면 얼마나 이게 우리 몸에 만지면 간지럽고 막 뭐랄까요, 막 까랍다는 말을 하죠. 거칠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보리를 베다가 떨어지면 죽기 싫어, 귀찮아서.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우러 오는 사람들을 이삭도 못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룻이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자, 베는 자들을 바짝 따라붙어서 주어라. 왜요? 베는 자를 바짝 따라붙지 않으면 떨어진 것도 다른 사람이 주워갈 수 있으니까 빨리 바짝 따라붙여서 베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좀 떨어뜨리면서 베라. 우리는 보아스 같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남의 하나 더 먹을 거라 그냥 이삭 하나도 남기지 않는 악한 농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이요, 룻을 주우라 하려고 이삭을 좀 베면서 떨어뜨리라고 말하잖아요. 야, 이러한 농부가 있다면 참 좋은데.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이삭을 줍는 사명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삭을 주어야 돼.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다 실종한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찾아가면 어떡해요?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갔더니요, 맨날 헌금하러 가고요, 어떤 목사가 이러고요, 어떤 장로가 이러고, 어떤 집사가 이러고, 어떤 권사가 이러고 가니까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갑니다. 이런단 말이죠. 아무리 그 이삭을 주우려 해도 안 따라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실족해서 넘어진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죠. 양이 된 자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말하고 원망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잃어버린 양이 돼서는 안 돼요. 어찌하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 그 사랑이 너무 지극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장,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걸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참 어둠 속에까지 있는 것을 등불을 켜서 밝혀서 찾은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요? 말씀이 오늘 죄인의 한 명이 돌아올 때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린대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목숨이 있잖아요. 이 목숨이 끊어지면 내가 어디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무슨 소리일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철들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철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을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잡고 내 인생을 쳇바퀴 돌듯 마귀가 우리를 잡았을 때 어느 날 그 마귀가 떠나고 내가 살아오는 여정들을 생각하면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철 모르고 주님 무서워서 순종 안 하면 주어 팰까 봐 하고 싶지 않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순종 안 하면 네 자식 죽인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협박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꼭 협박하더라고. 희생 없이는 이 길을 못 가는 것. 가족이 희생하죠. 그런데 그 살아오는 가정과 목회의 가정을 보면 지금의 현재 이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더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냐. 아유, 20대 초반부터 주님 앞에 코 껴가지고 내가 다 버리고 살았으니 그래, 이 젊음을 내가 대강 목회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냥 30대 초반부터 그냥 신앙 나도 불고 목회에 들어갔으니까 이 한 목숨 잠 안 자고 그냥 한번 뛰어보자. 여러분, 그런데 몇 달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김치 하나에 물 말아서 식은 밥을 먹어도 내 정신과 내 마음은 주님이었어. 금식을 해도 산에 올라다녔고 기도했고 이런 생각들 하는데요, 순간 야, 그때 내가 주님이 붙들어 주셨지 이렇게 목회했을 거야.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산속에 있을 때 산에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어느 땅이 겨울인데 땅을 파보고 싶어서 팠더니 뭐가 우르르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더덕이야, 산삼이야, 겨울이라 막 큰 거에서부터 중간짜리 이런 거 잔 거부터 뭉텅이가 나오니까 이건 누가 심어놓은 거야, 뭐야. 근데 여기는 밭도 아니고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통로 옆에예요. 그래가지고 마냥 캐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막 까서 먹었는데 겨울에 까서 먹으니까 왜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제가 그때 장내 산삼을 은없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장내 산삼을 그 산에다 심어서 수확할 무렵에 홍수가 나서 다 떼내려와가지고 어디 시궁장에 다 떼내려가서 어디 갔는데 그걸 제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그렇게 잠을 잘 줄 모르고 진짜 침상에 침대 한번 제대로 누워보지도 않고 그 목회할 수 있던 힘은 주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어. 동시에 순간 몇 달 전에 이번이에요. 아, 내가 그 산삼을 먹고 그 10년 넘도록 그냥 불을 태웠나 봐. 내가 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순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삼삼의 힘이었습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주님의 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산속에 갖다 놓든 광야의 길을 내몰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모습 왜 얘기하느냐 하면,
목회하는 가정 속에 다 잘한 게 아니라 철없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뭘 준비하느냐, 나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게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서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등불을 켜고, 즉 횃불을 켜고 등에 성령을 담아 기름을 담아 뭐하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때는 너가 삼삼 먹은 힘이지만 너무 많아서 은박지에다 숯불에 구워 먹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게 나는 이게 도덕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산속에다가 1년 반 넘게 두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먹고요, 추운지도 모르고 산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때는 산삼 먹어서 감사 이거 없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 생각은 살짝 했지만 이거 먹어서 안 추워 생각해 본 적 없어. 진정 감사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시점에 내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망각하고 놓쳐버린 것을 이제 철 좀 들어서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다 눕혀놓지 않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찾을 때까지 주님은 찾아야 되고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마리 양이 한 마리 양이 탈선해버렸어. 근데 탈선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니, 탈선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탈선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가요 무슨 모임 한데 저는 진짜 그게 싫거든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맨날 교회가 맨날 무슨 모임 만들어 놓고 나는 그런 거 딱딱하고 그런 거 아주 질색이어서요 제가 교회 안 가요. 여러분들 뭘까요? 교회 안에 딱딱한 게 싫다는 거예요. 단체 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마리 양은 내 마음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배를 받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100마리 양 중에 있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이 있지만 단체의 영성이 있습니다. 단체의 영성에 통과하지 않으면 내 개인의 영성은 다 무너집니다. 아멘이죠. 오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고통을 생각해서 오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떠났을 때 돌아올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발로 직접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삭을 직접 내가 걸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하나를 주워 담듯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등불을 켜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 너희들 빛을 밝혀. 어두움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말씀,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서 빛을 밝혀줘. 저 구석에 있는 데까지 등불을 켜.
저 구석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 주님은 이삭 하나하나 알고 하나하나.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 원하는 건 그 밀알 하나. 밀이 여러 알맹이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알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는 지금 추수기이기 때문에 이삭 줍는 시대다. 이삭 줍는 시대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나 이삭이냐? 가라지는 이삭이 아닙니다. 쭉정이는 이삭이 아닙니다. 열매가 되어 있는 거. 열매가 되다가 떨어진 거. 할렐루야. 그 열매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된 우리보다 더 그 죄인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은 죄인을 미워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찾으러 갑니다. 설교 끝났어요. 주님이 지금 재림을 빨리, 주님이 오고 싶어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진 이삭을 빨리 주우려는 거예요. 이삭이 길가나 논두렁에 버려져 있어. 지금 영혼들이 길가가 어디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노출되고 밟아버린 곳에 지금 버려져 있어. 논두렁에 다 버려져 있어. 그 이삭을 소중히 여겨라. 그때 그 시절 이삭을 줍는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서 양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영혼들을 향한 갈망,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갈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양들이 너무 못되게 행동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저부터 또 여러분, 길가의 논두렁에 떨어진 이삭, 우리는 분명한 건 지구촌 안에 알곡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놓쳐버린 그 이삭을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옛날에 훈련 받을 때는 배가 고파야 됐습니다. 능력 받을 때는 배부르면 능력이 안 옵니다. 요즘 시대의 사명자들이 문제입니다. 신학생들, 앞으로 주의 길 갈 사람들, 양식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흉년 시대가 옵니다. 양식이 모자라는 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육적 양식입니다. 육적 양식의 흉년 시대가 오면 영적 양식 흉년 시대도 동일하게 옵니다. 앞으로 이럴 때는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어디에 많이 있다더라 그러면 사러 갑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 말씀을 먹어보고 진리를 먹어본 성도들은 어느 교회 가니까 생명 양식이 풍성하대.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교회는 양식이 안 떨어진단다. 이제 그 교회에 가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럴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꼭 알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속에서 알곡이 되고 탈선하지 말고 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 안에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설교하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가 됐죠?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인간의 생각으로 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99마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놔두고 죄인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자. 할렐루야. 절대로 일부러 보리를 베다가 떨어뜨리지 마라. 아유, 이 보리는 어째 키가 조그맣고 이 알곡도 별로 없냐? 그러고 밟아버리지 마라. 주님은 하나하나를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 앞으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살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날마다 샘솟듯 힘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절대 생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